요즘 젊은이들이 왜 창조주, 즉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가에 대한 기록들이 있어서 좀 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신의 존재를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가,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비상식적이고 초자연적인 기적, 과연 이것이 가능한가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이고, 이스라엘 역사가 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되는가, 이것이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생명의 기원이 너무 비과학적이지 않는가, 과학에 맞춰보니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이 이 세상에 있다면 왜 악이 승리하는가, 정당하지 못한 세상에 대한 불평이 가득 찬 이런 것들 때문에 요즘 젊은이들이 바로 신의 존재를 믿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종교를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건을 두고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에 대한 판단 기준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적인 어떤 지식을 근거로 한다면 그 판단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경험에 근거한 어떤 신념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경험은 한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은 이 우주의 시간에 비하면 점 한 방울도 되지 않는데, 그것으로 우주의 역사를 다 이해한다, 그것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판단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사실에 가까운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내용에 대한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것들, 그런 글들을 다 한꺼번에 모아놓고 그것들을 쭉 읽어가면서 판단해야 그나마 우리가 어느 정도의 판단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모든 내용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을 다 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방대한 시간 동안 그 역사적인 자료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나마 성경만큼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 자료로 가장 합당한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님은 초대 주미공사 박정항의 사무관으로 미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1988년도였는데 미국에서 1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미국을 체험하고 이상재 선생님은 우리나라 최초로 국제 우편을 통해 자식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국은 쌍놈의 나라이고 성인도 알아보지 못하는 쌍놈들이다. 그런데 엄청나게 잘 산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은 그때 성경을 처음으로 소개받았으나 그 성경을 단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비웃었습니다. 14년 후 미국에서 돌아온 이 이상재 선생은 1902년 개혁당 사건에 연루되어 그만 한성 감옥에 투옥하게 되었는데, 그때 감옥 동기가 누구였냐면 초대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이승만은 1899년 1월 9일 박영효 일파의 대한제국 고종 폐위 음모 사건에 가담했다가 그 혐의로 그만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이때 이상재 선생과 함께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상재 선생은 나이 차이가 25살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매일 선생님 하면서 예수 한번 믿어보시면 안 되겠느냐 권유했으나 이상재 선생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승만이 성경을 읽고 서양인이 왜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지, 왜 강대국이 되었는지 한 번 정도는 읽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당시 최고 지식인으로 알려진 이상재 선생이 전기를 썼는데 그 월남 이상재 선생 전기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나는 생전 처음으로 성경을 읽다가 이상한 체험을 했다. 하늘의 임금님이 보내신 사자가 나에게 말했다. 나는 수년 전 내가 미국 워싱턴에 있을 때 성경을 주어 내가 예수를 믿게 했다. 그런데 너는 거부했다. 그것이 첫 번째 큰 죄다. 내가 독립협회에 가담했을 때에도 기회를 주어 믿도록 했는데 너는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믿지 못하게 하였으니 너는 이런 식으로 민족의 살 길을 막았다. 나는 너의 생명을 보존하여 감옥에 너를 가두었고 이제 믿을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주었으니 지금 또 믿지 않는다면 전보다 더 큰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누가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어떤 진실을 정확하게 믿고 판단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한계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증명할 수 없습니다. 최고의 지식인이었던 이상재 선생도 자신의 지식으로 그 인품과 학문으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에게 다가오시면서 그는 드디어 그리스도인 되었고 가장 자랑할 만한 그리스도인 중에 한 명이 바로 월남 이상재 선생님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부활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사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절망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눈으로 확인한 글로바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친구와 함께 예수님이 죽자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이제 고향 땅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걸음은 절망의 걸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동안 예수님을 체험한 것을 바탕으로 예수님과 대화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19절에 보면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하나님의 사자라고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21절에 두 사람은 그런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즉 메시아, 구원자 되어주기를 원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권력자들과 민중들의 버림을 받아 처참하게 죽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의 무덤을 다녀온 여인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그가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였고,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다녀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의 시체는 확인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쭉 말을 들어보면 자신들도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 메시아가 되어줄 것을 소망했지만 이제 죽었고 부활까지는 자신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고향 땅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걸음은 절망의 걸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런 그들의 절망의 걸음 안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찾아오셨습니다. 부활 후 너무 달라져 버린 예수님을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25절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 부활을 믿지 않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원문의 해석을 보면 깊이 생각하지 못하여 선지자들이 언급하고 예언한 모든 것을 늦게 믿는 자라고 보면 딱 맞습니다. 부활은 세상의 상식과 모든 질서를 뛰어넘는 사건이었기에 그들은 한 세상 살아가는 그 지식으로 부활을 증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고 산 것입니다. 많은 역사적 사건과 부활을 다루고 있는 성경의 객관적인 내용을 통해 우리는 부활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경험이 판단의 근거가 되는 순간 우리는 절대 부활을 믿을 수 없게 되어집니다. 부활을 믿게 되지 못하면 그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그 다음 상황이 너무 처절합니다. 본문에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삶의 결과를 오늘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글로바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다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은 거기에서 벗어나 엠마오 땅으로, 절망의 땅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결국 신앙 공동체에서 이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돌 시인이라고 하는 몸이 굳어져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는 시인 박진식 씨가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의 삶을 보니까 7살 때 희귀병에 걸렸는데
병 이름도 부갑상선 기능 한징증에 의한 각비성 회화증이었습니다. 말도 어려웠지만 내용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몸에 칼슘이 너무 많이 분비되어서 온 몸이 석회로 변하고 있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9살 때부터 누워서 지내야 했습니다. 13살 때가 되니까 몸에서 석회질이 많아서 체내의 욕창을 뚫고 살갗이 붓기 시작하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는 그런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누가 봐도 소망이 없는 그런 몸이 분명합니다. 25살 때 되었을 때 석회화되는 것이 폐와 심장까지 이제 확장되어서 더 이상 몸 30% 이외에는 꼼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시절에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말씀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움직이는 두 손가락, 요 손가락에 볼펜을 끼워 넣어서 컴퓨터를 두들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의 아픔은 또 다른 희망이라는 내용들을 고백하면서 자신과 같이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희망을 줄 수 있을까 고민했고, 그래서 지금은 약 55세가 되지만 그는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는 시 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절망은 희망의 가면일 뿐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절망의 소용돌이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합니다. 또한 그 절망은 결국 죄가 되어 믿음을 부인하게 되고 신앙 공동체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믿지 못하고 절망하는 그들을 그냥 놓아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절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두시지 않고 찾아와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설명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풀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셨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그들에게 성경의 내용과 조상들의 역사와 자신의 모든 역사적인 어떤 조건들을 다 자신의 삶과 연결해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객관적인 성경의 설명을 넘어서 그들이 가진 체험을 성경적으로 해결해 주시기에 이릅니다. 30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성만찬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경험한 것은 있었는데 70인 제자들이 오병이의 기적은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준 그 환경이 그들의 뇌에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연상케 하시면서 성경의 역사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완전하게 설명해 주시면서 그 관계를 충분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루를 함께 보내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순간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자신들에게 찾아와 말씀하신 이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깨달음과 동시에 그들의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과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경험들이 이제는 자신들을 뜨겁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부활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예수님이 나와 동행해 주셨구나. 더디 믿는 나에게 믿음을 주셨구나. 그래서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성경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깊이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기 시작하면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게 됩니다. 단기간 쌓은 우리의 짧은 지식을 앞세워 부활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진 과학적 지식과 학문적 통찰을 앞세워 부활을 의심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일 뿐만 아니라 믿지 못하게 하는 죄가 될 뿐입니다. 부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방법으로 믿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주신 진리를 깨닫고 알고 탐구하면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부활이 소망이 되었을 때 내 삶에서 월남 이상재 선생님처럼 부활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지금은 죽었으나 우리 오빠가 이제 죽어 땅속에 묻히게 되었으나 마지막 날 최후의 날 다시 살아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나서 즉시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한 부활과 마르다가 느끼는 부활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장 부활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마르다는 지금은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그때 부활할 것입니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부활을 삶 가운데서 잘못 이해하는 성도들이 아주 많습니다. 부활은 마치 죽고 난 이후 재림하신 예수님과 함께 일어날 미래적 부활만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지금 현재 나의 삶 가운데 부활은 무의미하지 않고 진실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유일하게 절망으로부터 나를 인도해 주는 예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른 병이다. 그는 절망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힘들게 괴롭게 만들고 죽게 만들을 지적하면서 나중에는 병에서 절망은 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84년 조선은 갑신정변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나라가 혼란스러웠습니다. 당시 국제사회에서는 조선을 소망 없는 은둔의 땅이다 이렇게 국제회의에서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무렵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조선 땅을 밟습니다. 이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조선 땅을 밟게 된 이유는 갑신정변이 일어나기 1년 전 하트포드 신학교에서 각 교파 신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선교연합 모임을 가졌습니다. 각 교단 대표로 모인 학생들이 너는 어디로 선교를 갈 것이냐 서로 이야기하면서 아펜젤러는 일본을 선택했고 언더우드는 인도를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1년 뒤에 프리스턴 신학교에서 열린 선교 모임에 또 다시 사람들이 모여서 너는 또 어디로 갈 거냐 물었더니 다들 각자 이야기를 하는데 조선 땅으로 갈 선교사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너무 암울하고 저주받은 땅이고 죽음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땅에 선교사로 파송될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그러면 우리를 필요하는 곳을 그 땅으로 가자 해서 그들이 조선 땅을 선택했습니다. 1985년 4월 5일 부활절 거센 풍랑을 헤치고 배 한 척이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했습니다. 아펜젤러는 본국에 보낸 첫 선교 보고서에서 이날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그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철장을 쳐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같은 배를 타고 이 땅에 도착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같은 교단이 아니었지만 서로 협력해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자선단체를 만들고 시종일관 협력해서 선을 이루었습니다. 절망과 죽음만 남아있는 땅에 무엇이 소망을 불어넣어 주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증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절망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희망의 신학자라고 불리는 불트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날 인류를 비참한 상태로 몰아넣는 것은 그들이 절망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기독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 절망은 재앙을 부르는 가장 나쁜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절망하는 자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절망하는 자에게는 행복도 없습니다. 절망하는 자에게는 부활의 기쁨이 없습니다. 단테의 신곡에 지옥문 입구에 크게 써 붙인 문구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은 소망을 포기하라. 절망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옥은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부활은 모든 인간의 행위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고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전 소개해드린 돌 시인 박진식 씨가 쓴 소망이라고 하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벽 겨우라도 잠자리에 일어나 아침 햇살을 볼 수 있기를, 아무리 천대받는 일이라 할지라도 일을 할 수 있기를, 정심에 땀 흘리며 퍼져버린 라면 한 끼라도 먹을 수 있기를, 저녁에는 쓴 소주 한 잔 마시며 집으로 돌아오는 기쁨이 느낄 수 있기를, 타인에게 하잘것없는 이 작은 소망이 내게 욕심이라면, 정말 욕심이라면 하나님,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온몸이 굳어져 돌이 되어도 소망은 있습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세상은 절망을 보지만 우리는 소망을 봅니다. 세상은 자기 지식과 경험을 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봅니다. 모두가 죽음을 볼 때 우리는 부활을 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아침,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우리 안에 있는 절망을 모두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 절망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어쩌든, 놓여있는 삶의 자체 무게가 어떠든 그 안에는 부활의 신비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모르는, 오직 예수님만 주시는 그 부활의 신비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기준이 되어질 때 우리는 가장 부활을 바르게 설명할 수 있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런 복을 누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